이렇게 뭔가 영적인 얘기를, 놀라운 얘기를 깨달아져서 영감이 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하나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놀랍다. 어떻게 불신자 상태로만 살던 사람이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막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던 것 같아요. 형식적인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은 알지 못한 채로 너무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그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되어진 것을 너무나 알고 싶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 알고 싶어서 군대 갔다 와서는 진짜 죽도록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왜 나를 안 알려주고 그 열심으로 찾게 내버려뒀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해보는데, 바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찾기 시작하면서 바로 알려줄 수 있는데 10년 넘게 있다가 알려주셨거든요, 저한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온갖 열심이란 열심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내가 믿는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따라서 막 해봤어. 할수록 더 짐이 되고 더 힘들더라고. 속에 풀리지 않는 나의 중독 문제와 괴로움은 그대로 있는데, 교회 일에 착한 척 하려고 하니까 막 이중고가 되면서 죽어버리겠더라고 진짜. 담배 냄새 풀풀 나는데 권사님이 어디 갔다 왔냐고 완전히 쩔어있고 막. 근데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계속 이 상태, 자유는 없으면서 막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막 이 상태가. 근데 주님이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진짜 바울이 비늘 같은 게 벗겨졌는데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영안이 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한날에 알아졌어요. 한날에 갑자기 딱 알아졌어요. 그 궁금해가지고 막 굉장히 복잡하면서 도대체 뭐지 하면서 막 성경을 읽어도 이해 안 되다가 말씀이 탁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냥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란 게 그냥 생기더라고요, 내 마음에. 너무 신기했죠. 이번 주에 창세기 31장을 읽는데, 우연히 읽었는데, 라반이라는 그 삼촌 집에 야곱이 엄청 고생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야곱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추구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내려놔지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추구해요. 영적인 거를 추구하고 사모해요. 형 에서는 진짜 육신 체질이고 하나님 잘 모르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복도 받고 싶고 기도도 해서 하나님께 영감도 받고 다 계획도 막 알아요. 그렇지만 육신 체질이 놓아지지 않고 그 가는 과정이야. 정금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딱 야곱보다 10배 20배 야곱 스타일이야. 진짜 인본주의 대마왕이야. 사람 속여먹기 대마왕이야. 야곱이 진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 팔아먹어. 그리고 막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려고 막 털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막 흉내내고 막 영적인 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막 추구하고 있는 막 그런 사람인데, 이 삼촌 라반은 자기 딸 가지고 속여가지고 얘를 갖다가 일 21년간 시켜먹고, 그냥 장난 아니야 이 사람이. 라반이란 사람이 지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저 여기서 뭐가 보여지냐면,
완성되지 않지만 여정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획도 알려주시고 방향도 알려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가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알려주셔요. 저한테 아주 성령의 큰 음성으로 방향을 지시해 준 게 너무나 명확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3번 이상 들렸죠. 아주 크게 들린 게 3번이었어요. 미묘하게 내가 알아차리는 것 말고 내 심중에 명확하게, 그것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려울 때. 이 지금 야곱이 얼마나 힘드냐면 거의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였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명확하게 안 들렸어요. 괴롭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막 있지만 이날 갑자기 알려주시는데 라반이 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지금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도 다 안다. 다윗이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니까. 내 마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가장 어려울 때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에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계획을 따라서 가야 됐어. 이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라반을 떠납니다. 그날. 이날 이제 듣고 떠나요. 자기가 어른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어른 앞에 사람의 인지상정이란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떠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딸들한테 다 말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대로 움직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 지시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면 알려줘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일반 사람들은 이 얘기가 이해도 안 가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뭘 알냐면 기다려라. 딱 이 느낌이 딱 와. 딱 가만히 있는데 사인이 안 와. 제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딱 사인이 오거든요. 기다리면 돼요. 진짜요.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께서 지금 나의 상황 말고 다른 것도 지금 움직이고 계시면서 딱 이렇게 움직이시거든요. 때가 있어요. 방향이란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있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봐보세요. 저는 철저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믿는 자는 시작부터 달라요. 시작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함께한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님 어디 계셔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갑자기 40일 작정기도 하고 주여 공부도 열심히 안 해놓고 맨날 중독돼 있었으면서 제가 대학 수능 볼 때 갑자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희 어머니가 편지가 저한테 딱 왔어요. 제가 이 편지를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얘기와 뭐 이런 얘기를 딱 쓰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답이지 않겠니? 이거 뭐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얘기를 딱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수능 한 달, 2달 남겨놓고 그 편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자유하더라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딱 써 있더라고 거기에. 근데 갑자기 한 줄기 빛처럼, 그때도 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그 말이 나를 자유케 해줬어. 일단 우리 엄마는 걱정 안 하는구나 나를. 이러면서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없어졌다는 것에 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는 그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한 번에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괴로운 것은 있었지만 약간 가벼워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집에 와가지고 유품을 놓고 정리하다가 그 편지가 다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에 정답이 다 써져 있더라고. 거기에 정답이 다 써 있었어. 너무나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죠. 지금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 고생할 필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계획한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지 않아요. 과정일 뿐이고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 거하고 상황만 되면 사람한테 시달리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죠? 배신만 당하면 그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사람하고 지금 이 배신당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신앙생활을 항상 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응답과 무응답을 내 스스로 정해놓고 계속 달린 거죠.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진짜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거 오늘 딱,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걸 알면 돼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까 내 속의 동기를 살피라고 했는데 내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내 자신이 발견이 안 됐으면 이미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내가 주인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길을 여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자신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 걱정도 염려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나중에 학교 어떻게 대학교 가지,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되지, 그 염려를 붙들고 사는 나를 위해서, 그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내가 미래에 뭐가 되지, 고민 있잖아요. 나의 고민, 어떻게 하지, 저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게 내가 주인된, 내가 여전히 내 삶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사람들 대화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만족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 그 기대에 충족해 가지고 그 수준에, 세상이 말하는 수준, 부모가 원하는 수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살려는, 그래 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끝장내러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거를 끝장내러 와셨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돼요. 기도하면 알아져요. 당연히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내가 갈 길을 가야 돼. 야곱이 상의 안 해요. 우리 와이프들 막 이제 간다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가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 저 좀 갔다 올게요. 이래. 아버지랑 상의 안 해요. 아버지가 따라와야 돼. 아버지는 중간에 안 따라가. 우상숭배자야.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족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갈 길을 가면 돼요.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이거는 세상에서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너 가출하라고 지금? 네 맘대로 살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가족이 왼수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족이 왼수가 된대. 성령을 받으면 가족이 왼수가 된대. 왜냐? 영적 충돌이 일어나 버려요. 성령의 인도받기 시작하면 세상의 기준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박사 그만둬 버리고 신학교 가버려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걸 해버려요. 갑자기
진짜로 성령 인도 받는 신앙이 별로 없다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교회가 정말 많이 세속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여정을 걷는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 되게 적을 수 있다. 내 자신이 그 길을 가버리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같은 그 인생 역사가 내 인생에 쓰여져 버려. 그 역사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죠. 진짜 제대로 요셉같이 한번 인도받아 볼 사람을 딱 찾고 있어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목동에 아무리 찾아,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동 어린아이들 중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자를 찾고 있는데 없어. 근데 다윗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해져 있는 그게 딱 중심을 하나님 발견했어. 목동인데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내가 원하는 왕이다. 어린아이인데 내가 원하는 왕이 여기 있구나. 이 아이가 왕이다. 이 아이가 내 나라의 왕이다. 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호와가 통치하는 그 나라인데 여호와의 통치에 온전히 그 마음을 맡길 줄 아는 이 아이가 왕이다. 하나님 봤을 때는 왕, 비천한 곳에 있는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이 마지막 때의 바울과 같은, 사도와 같은 그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경빈이가 하나님이 딱 한 번 딱 생각하시면 끝이야. 제가 요즘에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게 너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다윗이 진짜 중요한 자리에 올렸던 뭐 첫 번째 세 용사, 두 번째 세 용사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기능과 재능과 이런 체력과 이런 게 최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세 용사는 누구보다 재능 면에서는 떨어지고 뭐보다 떨어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최고 중요한 거는 마음에 합한 것이 중요하더라고. 충직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래서 브나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와, 완전히 나중에 요압 자리를 다 이 사람이, 요압은 맨날 배신만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 군사령관 자리에 딱 가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은 대단하지 않아. 이 사람 능력이 요압 장군 같이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고, 물론 뛰어나지만 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체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똑똑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합한 사람 하나님 딱 들어서 자기의 일꾼으로 사용하셔.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사용. 그거를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딱 그걸 보고 알았어. 뭐가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날 남하고 비교하다가 끝나거든. 인생이 남하고 비교하다 끝납니다. 나만의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정은 길이와 방향과 목적지와 끝에서 맺는 열매, 분량 다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고 3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면 재능 자체가 부여된 게 누가 부여하시냐? 하나님이 부여하시냐. 어떤 사람 태어날 때 다리가 없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한 다리가. 달란트가 너무 없이 태어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달란트 받은 만큼만 남기면 돼요. 한 달란트 남겼으면,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잘한 거야. 어떤 사람이 나보다 진짜 뛰어내. 5달란트 받았고 나는 3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어. 근데 경빈이가 5달란트 받았는데 3달란트 남겼어. 나는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남겼어. 그러면 여전히 이 사람이 뛰어나. 그러면서 내가 아휴 어떻게 하지? 저 사람 막 비교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 내게 주신 만큼만 남기면 돼.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으면, 저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인 포럼 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유하세요. 내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토기장의 비유도 있어요.
내가 흙그릇으로 쓰고 금그릇으로 쓰고 은그릇으로 쓰고 내가 쓸 그릇을 내 마음대로 만들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막 쓰여. 근데 왕만 먹어. 어떤 사람은 흙그릇이 됐는데 온천하 서민들한테 다 쓰이기도 하고 사역면에서도 그렇고 일면에서도 그렇고 다 쓰여지는 위치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게 귀하다고 평가할 그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다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열매 맺으면 되는데 세상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면 자기가 스스로 탄식해. 아유, 헬렌 켈러, 너는 태어날 때부터 왜 귀머거리니? 눈이 맹인이니? 막 자기가 아파, 자기가 스스로 괴로워. 막 걔를 보고 절망을 갖다가 한꺼번에 안겨줘.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안타까워. 막 부모의 기준과 부모의 사랑함이 그 사람한테 짐을 안겨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짐을 안겨줘. 자기도 자기를 보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짐을 안겨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걸 이룰 거야. 소경인 크로스비가 내가 눈이 안 떠져도 됩니다, 주님. 내가 소경인 사람들은 막 주여 주여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막 집회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안 떠줘도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그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게 간증할 것은 주님이 알아진 것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자기가 고백들을 딱 시로 썼더니 그 시가 찬송시가 되었고 전 세계의 마음을 울려버려. 달란트가 그 안에서 발견돼 버려. 눈이 안 띄어지면 안 띄어질수록 더 좋아. 막 이 사람은 막 그냥 자기 것이 깊은 묵상이 되면서 막 표출이 돼. 뭔가 달라. 우리의 기준과 달라. 뭔가 해결되고 재능을 찾고 뭔가 회복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회복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안 일어나도 돼. 중심에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그 진짜 회복이 되어져. 그러니까 그것이 다 울려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울왕과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왕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착한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울왕은 하나님 떠나면 무조건 다 사울왕 것처럼 돼요. 높은 자리, 늘 자리 움켜쥐는 것, 뺏길까 봐 걱정되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비교, 의식, 시기, 질투, 염려. 여러분들이 주님과 진짜 동행하지 않으면 비교, 의식, 친구랑 늘 비교해. 내 경쟁자랑 늘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리를 뺏길까 봐서 늘 염려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버려. 마음에 쉼이 없어. 그러면 마음에 쉼이 없으면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착으로 풀려고 하거나 중독으로 풀려고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나만의 방법이 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개발됩니다. 자꾸 제가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 나의 개발된 방법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엄청난 것들이 개발되더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것들로 막 개발이 되더라고. 저희 주특기가 있죠. 우상숭배 주특기들이 저한테 많이 있어요. 우상숭배 주특기들이 꺾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사단의 견고한 진이야 나에게.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벗겨질 때 엄청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 염려 때문에 그 우상숭배가 생긴 거거든요. 우상숭배 그 염려를 풀어내기 위한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기 위한 어떤 방식들이 생겼는데 염려가 복음으로 채워질 때 이게 실제로 해소되더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겠다 이거보다 진짜 괴롭고 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뭔가 조급한 마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10년간 쫓겨다녀. 그러니까 안달날 만도 해. 내가 원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게 안 되니까 눈앞에 안 되니까 안 달라니까 그 염려가 푸는 수단이
뭔가 다른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 뭔가 생기거든요. 그게 아줌마들은 쇼핑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임경선 장로님 2천만 원, 4천만 원어치 사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구입한 것을 인터넷 홈쇼핑에서 구입한 것이 거실에 쫙 깔려 있었대.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머리 막 미스코리아 파마하고 저기 어디지? 디스코텍 같은 데 다니고 계속 밤에 친구들이랑. 근데 술도 진짜 술 고래야. 지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얼굴이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자기가 그 쇼핑 중독 싹 해결된 거야. 그 밤에 밤만 되면 친구랑 옷 쫙 갈아입고 집에서 탈출구로 나가야만 했던 그게 진짜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전도를 하는 미친 듯이 전도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좀 너무 과도하다. 전도를 할 때 내가 볼 때 좀 너무 과도하게 전도를 해. 왜 저렇게 집요하게 전도를 하지? 어저께도 전도 얘기하는데 전도 얘기가 안 끝나.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전도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한편 딱 생각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어두움에서 나오니까 공부를 제껴놓고 1년을 넘게 제가 학교 가서 전도해버렸어요. 박사과정 때 공부 안 하고 그냥 매일 가서 전도했는데, 왜 그러냐면 미칠 것 같이 해방감이 너무 미치. 그래서 임경선 장로님 볼 때마다 막 내가 손을 잡아드리고 싶어. 나랑 똑같아가지고. 아 진짜 이 주님이 주신 이 해방감과 이 사람 복음 필요한 게 다 보이는 거죠. 금산사 완전 전멸이에요. 금산사 여러분 아세요? 금산사에 있는 TCK 그 어머니 부모님이 필리핀 분이고 애기인데 동네 아저씨들이 다 집단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종교가 그 증상교.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모였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여자는 지금 상처받고 트라우마 생기고 정말 괴로운데, 휴, 너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년이라고 이렇게 했대. 경찰들이 미친 거 아니야? 그거는 복음 이전에 도덕적으로 이미 미친 거 아니야? 그 대화가. 그러면서 임경선 장로님이 걔 동네 옆에 지나갈 때마다 째라고 저한테 알려주는데, 같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제가 자기가 복음 가서 전하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아저씨들랑 거의 똑같은데 나도 거기에 있었겠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의 제 정신 상태도 뭐 거의 성도착증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은 아마 그 중독 증세가 계속됐으니까 일을 저질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40살 중반이니까. 그죠? 거의 중독 증상이 30대 초반에 거의 최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벗어났죠.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중독 증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중고등학교 99.9% 다 중독 증상이에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들 기도가 진짜 말하는 아까 그 기도, 자기 내면의 깊은 것을 보지 않는 모든 목회자는 다 성도착 증세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다 중독자야. 왜냐하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대가 모든, 옛날에는 비디오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한 번 눌리면 중독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루트가 내 손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제어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징검다리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다 있어요. 제가 우리 미션 스쿨에 있는 선생님이랑 맨날 대화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말해요, 저한테. 자기는 중독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제가 가서 상담실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그냥 아무 이천의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상담실에 가서 상담 선생님이랑 이제 복음 전하고 싶다고 얘기하러 갔더니 그 상담 선생님이 학교의 30%가 완전 지독한 중독 상태, 음란 중독, 음란물 중독, 미디어 중독 상태인데 이 분이 이제 중독 상태야. 그래서
자,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냥 사람 남자들 본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해결할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말이 객관성 있다, 맞다. 그 선생님이랑 대화한 내용이에요. 완전 다 중독인데 자기도 그렇다. 그래서 애들한테 답을 준다기보다는 완전 중독인데, 제가 맞다. 그래서 복음 받기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저한테 복음 못 전하게 하시더라고. 당연히 못 전하지. 미친 사람이야. 저가 봤을 때. 저는 미친 사람. 영적으로는 미친 사람.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다 마찬가지.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애들이 다 중독돼 있어요. 이거는 부풀린 내용이 아니에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얘기예요. 그냥 복음을 가진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만 가진 사람만 영적인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래서 영적으로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서운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란 내 한 사람의 어떤 여정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세밀하게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지독하게 라반의 집이고 하나님께 인도받았어요. 에서 앞에서 야복강에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기도를 하고 진짜 말년에 성령 충만했어요. 야곱이 말년에 야복강 이후에 특별히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의 아이들을 갖다가 나중에 예언해주고 이런 거 보면 영적 충만한 게 드러나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끝내 하나님께 인정,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야곱이 요셉에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 모르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을 철저히 모를지라도 서운하지 말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그 조언해주는 그 조언이 나를 다 모르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좋은 의미로 하는데 또 사랑해서 하는데 그 말이 자기 사람 수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과 아버지의 말이 내가 진짜 인도받을 하나님의 좋은 길과 그 뜻하신 바를 지금 다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말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내 주변에 나에게 조언 주는 사역자가 그럴 수도 있어. 사역자가 내가 모르는 소리 할 수도 있어. 막 진수 선생님께 가는 길에 내가 모르는 소리 할 수도 있어. 내 동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 남아라고 막 할 수 있어. 막 갈 길이 있는데 막 내가 보니까 사역도 잘하고 같이 있으면 막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의 길은 자기가 차단당하지 말고 찾아야 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다 모르고 좋은 뜻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주님께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 말에 언제까지 서운해할 겁니까? 서운할 필요 없다. 약간 틀릴 수도 있다. 서운해 가지고 진짜 인도받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인간 수준의 평가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비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그 비전 말고 똥꼬집 피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막 내게 주신 비전이 없는데 자기 똥꼬집이었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또 다른 바보 같은 일이고. 그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판단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자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때 그거 말에 너무 신경 쓰고 낱말에 신경 쓰고 그거 붙들고 막 마음 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그 사람 말한 거 계속 생각나가지고 막 열받고 아니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할 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상처받지 말라. 세상의 수많은 비진리의 기준에 영향받지 말라. 특히 학교에서 너 진짜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너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뭔데 도대체? 위인전기에 나온 위인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 위인전에 딱 있던데, 그죠? 빌 게이츠 되면 되는 거예요? 위인전에 유관순, 김구 뭐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인의 기준이 뭔가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세상에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남길 수도 있어. 기준이 전혀 달라.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기준으로 자꾸 내 가치관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영향받지 말라. 우리는 오직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자유케 해요. 비진리의 세상에 좋은 그 비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흔들리지 마. 영향받지 말고 자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 들어가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참 자유가 오고 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다 사랑하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것이야.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너의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든 것을 나에게 의뢰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진짜 함께 할 거야. 너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 특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 성경에 3번이나 써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거할 때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 속이는 게 너무 많아. 어둡게 하는 것도 너무 많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되냐면 삶 속에 여러 가지 막 괴로운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나를 답답하게 하는 상황도 생기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도 생기고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도 많이 생기는데 그 상황 속에서 분별하고 이기는 힘은 이 권세가 있어요. 권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딱 지도해 주시면서 보여줄 때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되게 많아요. 실제 전쟁들이 많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싸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싸움의 모든 전략과 방법을 다 알아버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내 모든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중독돼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힘부터 딸려. 저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시력이 약화되는 것을 느껴요. 막 희미해지면서 분명히 선명하게 보였던 것에 자신이 이러죠. 왜냐면 내가 딱 알아.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못 이기겠다는 딱 생각이 딱 들어. 갑자기 천군이 싹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뭔가 든든한 영적 배경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완전히 확 쪼그라들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기분 느껴봤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약간 내가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아니면 되게 힘들어. 근데 내가 간절함으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뭔가 이게 불말과 불병과 딱 둘러친 느낌이에요. 제가 진짜 힘든데 어디 사역을 가야 되는데 딱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본다니까. 진짜 주변은 막혀 있고 뭔가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 같은데 딱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진짜 한 걸음씩 가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죠? 이런 기도를 찾을 때 막 정시 기도해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정시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정시 기도도 안 돼요. 정시 기도가 들어가지지가 않아. 정시 기도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진짜로 24시 무시로 기도하면서 깊은 밤에 치유 기도도 하면서 이게 막 삶으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시 기도가 들어가지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뭔가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막힌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막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한 감정이든 상처든 우상 숭배든 자기가 주인 된 게 있더라고. 뭐 음란 중독이든 뭐든지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돌파가 안 되면서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지 이미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돌파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 항상. 제가 이거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돼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죠 절대로. 이거는 막혀진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죠. 절대로 안 돼. 이 정식 기도가 안 되고 계속 정식 기도하려고 앉으면 잠만 오고 아까 노준 집사님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걸 제가 결론이었어. 자기가 발견되지 않는 내면의 동기인 거야. 그게 돌파가 되려면 조명이 먼저거든요. 조명은 말씀을 들을 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우리가 경찬 집사가 찬양하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혼자서 잘 안 돼. 돌파가 안 된 사람 혼자 정식기도도 안 돼요. 그냥 계속 혼돈 속에서만 살아. 계속 혼돈 속에서 살다가 계속 같이 예배할 때 뭐가 돼버려야 되냐면 함께 찬양하면서 진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내 것을 탁 놓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내가 그 부분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의 인도죠. 똑같은 게 결론이었어요. 우리 노준 집사님이 말한 거랑.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오늘 제 말에서도 누군가는 진짜로 조명된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조명된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나를 틀어막는다. 이런 거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명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과정. 여기가 찬양과 기도 통해서 부르짖거나 아니면 꼭 부르짖는다는 말이 행위적으로 소리를 지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거를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께 가감 없이 그게 상처든 발견이 안 되면 못 내놔. 근데 정확하게 내가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자기 어려움을 말했잖아요. 분인나하고 싸워서 괴로운 자기의 갈등, 남편에게 사랑받지만 아기가 없는 그 답답함, 환경적인 어려움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영적인 진짜 언약이 알아져요. 이상하게 원리가. 내 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노준 집사님이 내가 상태가 깊은 게 안 보여. 근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는 내가 보여가지고 기도하면 참말로 얼마나 좋아요. 알지도 못하고 기도한다니까. 알지도 못하고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상태 깊은 것을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알아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속에서 내가 뭐가 붙잡고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내 자신이 무엇이 주인돼 있고 그게 영감이 안 오니까 무엇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몰라. 내 자신이 그게 우상숭배인지 어쩐지도 몰라. 세상에 다 지금은 제가 우상숭배다. 근데 내 기준이 우상숭배가 아니야. 순재 아저씨도 야동을 보는데 뭐 그게 우상숭배야. 이 세상에서 다 그게 뭐가 우상숭배가 나는 기준이 아니야 그게. 근데 발견이 안 돼. 그게 내 우상숭배를 가지고 있어도 발견이 안 돼. 내가 몰라. 그리고 나는 딴 거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박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내 거는 다 우상숭배 다 놔두고 박사가 망할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래대로 망하면 안 돼요. 막 엉뚱한 거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세상이 영혼들이 다 죽어 있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신다니까요. 놀랍게도. 안 되는 나를 상황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 속에서 그냥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알게 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이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러면 조금 발견됐을 때 딱 기도하면 죽게 나오면 확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우리 청년부는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그 그릇을 만들고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고 치유될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노준 집사님 같이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떠났을 때 저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갔구나, 끝났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주에 밥 먹으면서 제 앞에서 우리 노준 집사님이 울던 것이 생각납니다. 밥을 못 먹고 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왔죠. 제가 그날 또 좀 신기했어요. 그냥 저는 내 생각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끝났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도 이 사람이 안 됐어, 이 사람이 오늘 거부했어, 그렇게 판단도 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떻게 또 돌아올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너무나 심한 판단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주께 집중하면서 올바른 것들을 전달하고 있으면 사람이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그릇을 만들고 좋은 예배를 만들어야죠.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작할지를 진짜 알게 됐는데 각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내게 오늘 들려진 것 놓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